활동하시나 바쁘신 거 아니죠? 네, 활동은 꾸준하게 하고 있어요. 네. 꾸준하게 하고. 저번 달에 마감 안 했구나. 지난달에 아니 제가 이제 여기 그 롱런 하려고 들어왔고 꾸준하게 일하려고 들어왔는데 이렇게 보니까는 이제 저희 이제 행신지점 내 사람만 들어서 얘기할게 다른 사람 말고 저는 우리 애기 아빠가 리크루팅을 했고 그죠? 그다음에 재범이는 이제 아빠의 친구분이 리크루팅을 했고 미순 씨는 친구가 리크루팅을 했고 은희 씨는 언니가 리크루팅을 했고 근데 이제 그 리크루팅을 해서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많이 부족하고 이렇게 한데 함께 이제 동행을 하면서 이렇게 해주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딱 데려다 놓는 게 끝이고 저희가 또 인원이 되게 많았잖아요. 많으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설계하고 이런 것도 이제 좀 이렇게 코치를 받고 싶고 같이 이렇게 천천히 좀 알려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많이 없는 게 좀 아쉬워서 우리는 이제 함께 머리를 모아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싶어갖고 제가 이제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계속 이제 재범이하고 이렇게 부딪히고 이렇게 만남이 되어져서 걔는 좀 뭐 설계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도 좀 전산이나 이런 것들이 좀 빠리빠리하고 제가 모르는 이제 뭐 그 뭐지 화재나 아니면은 뭐 이제 자동차 부분 좀 저희가 부족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알고 있고 그런 다른 사람들이 이제 조각조각에 저기를 모으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함께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제까지의 만남이 있으니까 우리 정원이 아빠랑 중복되지 않은 만남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알리고 있고 그다음에 뭐 저한테 은혜 받은 사람들도 많으니까 고마워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섣불리 이분들한테 그랬으니까 나한테 해줘 이렇게 다가가기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알리고 있으면서 이런 시장은 이제 많고 그다음에 이제 재범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스마트하고 이렇게 한데 그런 부분이 없고 시장이 없고 그래서 같이 움직이자 하고 이제 제의를 했어요. 했더니 이제 같이 동행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고 재범이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 뭐지 짧은 세월이지만 34살인데도 불구하고 막 여러 가지 경험이 굉장히 많고 이렇게 연단을 받아서 좀 귀한 친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제 발이 돼주고 같이 동행을 하면서 일단은 이제 만나면 그러니까 저보다 얘한테 먼저 이렇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지난달에도 사실은 이제 뭐 제 거 빨리빨리 채우려고 하면 얼마든지 채울 수 있는데 그거를 좀 이렇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재범이 거를 먼저 채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 거를 못 채웠는데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내가 좀 저기를 해도 왜냐면 앞으로 저는 계속 할 사람이 많은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뭐가 이렇게 계약이 나오든 2개는 나와야 되고 2사람이 다 채워져야 되는데 이제 첫 번째는 네 걸 먼저 채우자.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우리 유리미를 리크루팅을 했는데 그 리크루팅을 할 때도 전에 뭐 리크루팅 하면 얼마를 준다 뭐 어떤 혜택이 있다 할 때 제가 리크루팅을 안 했던 게 저도 바쁘잖아요. 저도 모르고 그래서 어느 정도 길을 닦아놓고 그러니까 저는 이 일에 참 매력이 있거든요. 왜냐면 시간도 자유롭고 막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마음껏 만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성교 활동하고도 또 맞는 일이고 이렇게 해서 참 너무너무 좋은 일이다. 그동안에 그렇게 뿌려놨던 게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먼저 하게 하셨구나. 그냥 아무런 어떤 만남 없이 내가 이거 하는데 이거 해줘 할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이렇게 은혜를 끼쳐놨던 게 다 이제 이 일을 위함이구나 하고 이제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알리고 한 번 만나고 2번 만나고 이런 만남이 되어지고 나서 이렇게 대시를 해야지 이렇게 차례차례가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리미가 조금 일찍 오고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모가 아직
알아놓질 않았다. 그래서 너랑 나랑 재범이랑 함께 가서 만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밭을 우선 갈아놓고 그러고 나서 네가 왔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이번에 오게 된 거고 이제 어저께는 정원이 아빠가 왜 지점장님 전화를 안 받았냐고 내가 피하는 줄 알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딱 여기다 딱 놔두고 이쪽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좀 물어보면 니네 코치님 있잖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는 독학으로 다 했어 그러면서 막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방임형이시구나. 그래가지고 그게 오히려 이제 우리가 머리를 짜고 이제 그러면 우리 신인들끼리 이제 같이 한번 해보자 이제 하는 그런 저기가 됐었고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에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 생각은 없고 정말 한 사람이라도 함께 동행하면서 이걸 같이 해가고 싶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이번 달도 지금 뿌려놓은 데는 되게 많아요. 입지를 하는 데도 되게 많은데 뭐 시간표가 돼서 해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너무 막 갖다 들이대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제 필요를 계속 이제 두 번, 세 번, 3차 이렇게 했으니까 오게 되면 저는 재범이 1순위, 우리 유림이는 내 가족이니까 2순위, 그리고 마지막에 3순위 그렇게 해서 이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러면 지금 다 됐잖아 날짜가. 맞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31일 날 마감은 저희는 없어요. 네, 알아요. 30날까지 마감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제가 봐서는 다 지금 안 되고 있으면 예, 저희 입장에서는 솔직히 되게 곤란해요. 재범이는 재범이 나름대로 시장 개척을 해야 돼. 거기 아니, 식구들이 있어. 식구들 있는데 있고 나름대로 제한을 안 해요. 아니에요. 제한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안 할까요? 식구들이 신임을 못 얻었어. 재범이가 약간 식구들한테. 그게 아니고 사실은 그 뭐지 이분 리크루팅한 그분 팀장님이 뭐 아빠 거 갈아엎어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아빠도 뭐 내 거 이렇게 해봐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가 굉장히 양심적인 거예요. 그리고 내 가족이라고 이렇게 엎었다가 이게 더 좋은 보험인데 이걸 저기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를 지금 안 건드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한테 신임을 못 얻거나 그런 거는 절대로 아니고. 근데 만약에 오빠 거 말고도 그러면 지금은 신다고 종교 되게 나왔잖아요. 예, 그런 거라도 추가 제한을 충분히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활동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없거든요. 설계도 없어요. 솔직히 제가 설계도 없고 그러면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얘는 활동을 안 한다. 뭐 의지가 없다. 그냥 성희 아씨님만 보고 있는 거야. 제가 아니야 그렇진 않아요. 그냥 의지하고 있는 거야. 성희 아씨님이 저번 달에 해줬고 이 친구 자꾸 그렇게 해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아니 저를 보고 있는 것도 절대로 아니고. 왜냐하면 자기 이러고 있으면 성희 아씨님이 자기를 1순위를 생각해서 해준다는 걸 이 친구가 알기 때문에 자기는 더 적극적으로 안 해요. 자기가 원래는 얘가 절대로 자기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동행하는 게 좋은 게 자기는 정말로 이제 완전 불신자로 살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누리는 하나님 그게 이렇게 보여지고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고 이제 그래서 함께 다니는 거다. 그래서 나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차비를 좀 주려고 그랬죠. 이렇게 기름값을 같이 동행을 하니까. 그랬더니 그걸 받으면 자기는 그냥 기사밖에 더 되냐. 그래서 그게 아니라 아시님은 이거를 통해서 복음도 전하고 하는 일을 내가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좋고 자기도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좋고 그래서 함께 동행을 하는 거고 그리고 지식적인 이 상품에 대한 부분은 자기가 많이 알고 있지만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편안하게 이렇게 다가가는지 이런 부분을 자기가 지금 배우는 시간이고 그래서 너무 좋으니까 내 친구들이나 느끼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같이 할 수는 있는 거죠. 만약에 자기가 아니다 싶으면 할 친구는 아니니까 그거는 본인이 사리 판단을 할 수 있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친구긴 한데 그리고 이제 뭐 월급이 지금 뭐 만약에 안 나오면 우리는 아예 없는 거잖아요.
없는 달이 있다 할지라도 이걸 그만둘 생각은 없고 꾸준하게 하면서 대척을 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저하고 안 만나는 시간은 또 자기 지인을 만나고 친구들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좀 우리가 수로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물동이를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밭을 만들어서 함께 좀 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리크루팅 문화도 전 진짜 만약에 우리 정훈이 오빠가 어제 그러더라고요. 이번 달도 네가 실적이 없으면 그 저기 뭐 유림이 리크루팅 한 거 거기에 대한 인센이 없다. 그래서 정훈이 아빠 나는 그 리크루팅 한 것에 대해서 내가 잘한 것도 하나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인센을 받으려고 유림이를 리크루팅 한 것도 아니고 유림이가 여기로 온 것도 아니다. 그래서 걔가 지금 그 핸드폰 매장을 자기가 사업장으로 운영을 하면서 있다가 이제 왔는데 한 이제 1년 동안 있다가 왔는데 매달 1,000만 원씩 벌던 애예요. 근데 돈이 저기 했으면 여기를 왔겠냐. 거기 붙어 있지. 근데 엄마가 작년에 돌아가시고 이제 우울증하고 굉장히 막 힘들게 상처받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나를 만나서 이제 그게 치유가 되면서 이모랑 함께 다니면 너무 좋다 말씀마다 너무 좋고 그렇다 해서 걔는 이제 직장까지 바꾸고 여기로 오게 된 거고 오게 될 걸 내가 알고 미리 이렇게 계속 사람 만나고 있고 지가 먼저 온다는 것도 아직은 이모가 깔아놓지를 않았어. 너랑 나랑 갈 수 있는 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곳을 지금 내가 깔고 있으니 그렇게 하고 나서 네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고 지금 이제 적정한 시기 들어온 거고 마침 들어온 시기에 뭐 어떤 우리 리크루팅에 대해서 뭐 어떤 인생이 있다 이런 얘기도 안 들었고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고 왜냐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목적으로 하신 건 아닌 거는 충분히 알고 있고 뭐 그걸 목적으로 단순히 그것만 목적으로 그러시는 분도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고 그런데 솔직히 뭐 도입해 놓으면 신경 쓸 게 100가지가 더 늘기 때문에 리크루팅 하는 걸 더 싫어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뭐 돈 얼마 받는다고 신경은 내가 그거보다 몇 배 더 쓰고 막 이렇게 다독여야 되고 시간 많이 투여되고 하기 때문에 돈이 단순한 목적은 아니고 그냥 신경이 쓰이시니까 회사에서는 그 감사의 의미로 밥이나 같이 사드시라는 그런 의미인 거지. 그 돈을 목적으로 뭐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은 없으실 것 같고 내가 이 일이 좋고 추천할 만하니까 같이 해보자 뭐 이런 정도일 것 같은데 정말 곤란한 게 저희는 마감을 해요. 성야신이에요. 이거 다 좋은데 저희는 솔직히 마감이 안 되거든요. 저도 월급쟁이잖아요. 근데 월급쟁이도 엄청 쫄리거든요, 진짜. 반나절로 딱 뛰거든요. 그 부분 그래서 저희도 저 입장인데 그래서 충분히 말씀드려요. 일 안 하면 내가 안 받고 말겠다라는 것도 알긴 하지만 그래도 어차피 일을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 저희도 이제 영업 조직이다 보니까 마감을 끊고 가야 돼요. 내가 일을 안 할 거면 몰라도 마감을 끊어주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좀 부탁을 좀 드리려고요. 관리하는 입장도 제가 관리자였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너무 이해가 가고 저 때문에 난처한 거 우리 때문에 난처한 거 그것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이 시간을 빨리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왜냐면 그 처음에 바싹 잘하다가 이제 갈 데가 없어서 그만두고 하면 그것도 삼성의 이미지를 흐리는 거 아니에요. 아유 뭐 이렇게 했다가 그죠?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정말 따라주는 것 때문에 너무 수월하게 가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하니까 저는 이렇게 가고 싶거든요. 이렇게 가고 싶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롱런을 하셔야 되시는 거는 맞고요. 지금 이 구조상 롱런은 분명히 할 수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최저만 그냥 100만 점, 200만 점 하라는 건 아니고 정말 이게 40만 점 커트라인이 30날까지 하루 전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분명히 이 사람은 할 사람인데 해줘 해서 조금 내 힘이 들어가서 한 사람들은 이 사람이 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여유를 두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나한테 끌려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근데 보험을 가입하면요, 혜택은 고객이 받는 그렇죠. 거예요. 고객이 받는 거죠. 본인이 당연히. 받는 거고 본인이 받는- 성의하시면 혜택 받는 건 없어. 본인이 받는 거인데도 불구하고 예. 조금 살짝 야 지금 마감을 해야 되는데 네가 지금 해주면 안 되겠냐. 제가 지금 이렇게 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그냥 그달 정말 없어도 간다 하고 내려놓는 놨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을 주셔서 그달 이렇게 해온 거거든요. 막 내가 땡기지 않고 막 하루만 더 기회를 달라는데 그게 그 다음 달이고 막 이런데도 불구하고 상령일을 하나님이 딱 그 다음 날로 해가지고 그게 뜨니까 우리가 다음 달에 하면 뭐 해도 되는데 상령일이 내일로 뜬다. 그러니 네가 오늘 안 하면 이렇게 되는데 어떡할래?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또 당겨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왔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삼성하지 왜 보내셨을까? 근데 계속 눈에 걸린 게 이제 재범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재범에게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너 사랑해 하는 말을 어떻게 알겠어요? 네가 네 피를 흘려줘. 이게 피 같은 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전에도 나는 넘치고 나는 이미 응답을 받아서 넘치는데 얘는 이제 채우지 못해서 아예 250을 못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거 걔한테 흘려주면 안 되겠냐 하는 그런 저기를 주셔서 그렇게 했더니 얘가 처음에는 안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거 안 받으면 안 돼. 내가 하나님 흘려줘라 그래서 흘려주는 거야 하고 이렇게 했더니 받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재범이하고 이제 관계가 계속 지속되어지면서 얘가 그런 동기로 나하고 가까이 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 말씀이 좋고 내가 누리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너무 좋아서 이제 함께 동행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으로 어떻게 되어지나 조금만 지켜보시면 실망시키지 않고 지금 마감을 채워서 하시는 부분들보다도 저는 더 잘할 자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믿어주십사 하고 있긴 하는데 네네네. 안 돼요. 저번 달처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빵꾸가 나면 안 돼요. 저희도 막 이렇게 체크가 되는 상황이고 저도 뭐 어차피 월급쟁이고 저도 아시는 한 분 한 분 일 안 하면 저도 월급 못 받아요. 네, 월급 막 줄어들어요. 그냥 막 줄어들어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다른 분도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돈이 필요해서 월급쟁이 생활을 하는 거고 돈을 벌어서 애를 키워야 되니까 저도 월급쟁이 생활을 하는 거고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 저도 제가 250만 원 못 받고 싶겠냐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누구보다도 뭐보다도 더 잘 아는데 그걸 잠깐 내려놓으라고 하니 하고는 하나님이 주실 걸 아니까 계속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았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진짜 정말은 61만 1000점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저번 달 걸 만회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40만 점 하시고요. 사실 40만 점이 많다면 많은 건데 식당이 너무 쉽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할 수 있어요. 지금 사람도 풀도 많고 해서 분명히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한 끗 차이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끄냐 아니면 그들 기다려주냐 이거 한 끗 차이인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다 보면 그 하루 차이로 뭐 진단비 50% 나가는 경우도 있고 보상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업에 조금 면책 기간이라도 줄이거나 그런 사고들이 정말 나거든요. 아시님들은 하루 때문에 보상금을 아예 제로로 받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이해하시고 어차피 하실 분이라면 내가 좀 끌어도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근데 저는 뭘 보냐면 이 사람 하나만 보는 게 아니니까 이 사람 뒤에 밭을 보는 거니까 꼭 이 사람이 지금 당장 땡겨서 안 될 사람이다. 내가 몇 번은 해보죠. 하는데
그러면 거기서부터 질려서 문이 딱 막혀버리니까 이게 복음 전하는 거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두면 이 사람이 오히려 동력자가 돼서 더 많은 사람들을 나는 안 하지만 씨를 뿌리는 건 정말 좋으신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래서 그게 연결돼서 이렇게 오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도 경험을 했고 해서 그 큰 밭을 바라보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 달에 이렇게 아니요, 계속 지난달에도 노력을 한 건 아니고 네, 노력은 이번 하지만 달에도 뭐 설계나 이런 것들은 뭐 훌륭하시지. 분명히 사람이 많고 하시는데. 예, 예. 제가 지금 이렇게 스케줄이 계속해서 만나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우수수수 나올 겁니다. 네. 31일은 안 돼요. 네, 31일은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네, 30날 6시까지예요. 예, 7, 8시에도 안 되거든요. 6시까지니까. 예, 좀 마무리. 예, 좀 부탁드릴게요. 이번 달까지 저를 막으실지 아니면은 이번 달에 회복하게 하실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제가 30일까지. 예, 좀 다음 달에는 또 이제 저희가 합쳐지기 때문에 솔직히 저도 숙제거든요. 저도 숙제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근데 저번 달에는 성희하시님 혼자만 안 됐어. 2차월에. 예. 다른 사람도 다 마쳤어요? 다 했죠. 여기 일은 다 저번 달에는 다 되신 거거든요. 어떻게든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저도 뭐 한 분 한 분 저도 믿었던 성희하시님이 빠져가지고 또 놀라셨을 거예요. 저기 오류 되지 않았나? 부실 보고 뭘 했냐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진짜 이번 달은 아니요 계속 일단 40만 점이라도 꼬박꼬박 좀 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 100만 점, 200만 점 이렇게 하시겠지만 한 달 40만 점 좀 부탁드릴게요. 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배난 잔소리 아닙니다. 네. 저는 식용유밖에 없어요. 식용유 식이나 주세요. 식용유밖에 없어요. 이거는 제가 만든 책인데 우리 애기 아빠가 10년 전에 경제사범으로 옥중에 한 2년 4개월 정도 있었었거든요. 그때 주고받았던 편지예요. 이거 책으로 만들었는데 이거는 제 과거고 요거는 이제 지금 제가 제주 사역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매주 한 번씩 내려가고 있는데 그거 이제 제가 사역하면서 그냥 일기 적었어요. 일어났던 일 뭐 이런 거 활동했던 거 일기 적었던 거거든요. 이렇게 다 이렇게 드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요,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고 근데 제가 이제 저를 아는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잖아요. 지금. 제주도에 많으신 거예요? 제주도는 예전에 다녔던 그 SK 브로드밴드에 제가 그 TM 5년 동안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냥 뭐 저는 믿는 티도 안 내고 그냥 지금 제가 문자 보내서 그때 어떤 문제가 또 된 것 같은데 티도 안 내고 그냥 밥 먹을 때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옆에 있는 애가 이제 갑자기 손을 잡고 네가 나한테 기도를 해주면 나을 것 같은데 내가 이런 문제가 있다면서 이제 우울증, 뭐 옷을 벗고 자는 거, 뭐 자살 충동,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기도해주면 깜짝 놀랐죠. 저는 내가 사역을 하다가 그냥 놓고 그냥 직장을 들어가서 그냥 티도 안 내고 다녔는데 얘가 나를 어떻게 알지 하고 깜짝 놀랐는데 얘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내가 너한테 기도해주면 나을 수도 있어. 근데 네가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서 기도하면 너도 응답받을 수가 있어. 근데 그러려면 네가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복음 들을 시간 없지. 해주기 싫어서
30분 이상 들어야 되고 몸 들을 시간 없지.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만 해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안 돼. 나중에 그런 시간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라. 그리고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 이 친구가 아침에 오자마자 10분 남았는데 업무 시간 10분 남았는데 내 손을 풀고 저 계단실로 막 끌고 내려가더니 눈물이 그런 거를 보면서 오늘은 나 기도해줘야 돼. 밤에 너무 무서운 꿈을 맨날 꾸고 뱀 꿈도 꾸고 옷을 다 벗지 않으면 잘 수가 없고 그리고 막 되게 힘들다고 막 죽고 싶고 왜 사는지 모르겠고 막 이렇다고 이제 나를 끌고 막 가서 기도해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바꿔서 네가 복음을 들어야 된다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네가 알지 못하고 교회 가라는 얘기가 아니야. 알지 못하면 뭐 내가 기도해주고 뭐 잠깐 귀신 나갈 수 있는데 소용없어 하고 얘기를 했더니 기도를 해달라고 붙들고 안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기도 안에 이제 복음을 풀어서 이제 같이 내 기도 따라해 이렇게 하고 예수 영접하는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반드시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계속 얘랑 둘이만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라고. 근데 나는 너무 말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입을 열기가 싫어서. 그래서 하나님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 하고 4번을 제꼈거든요. 제끼고 났는데 이제 저희가 DB를 받아서 전화를 하잖아요. 한날은 이제 그리고 한 달이 지났는데 DB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DB가 떨어져서 실장님한테 실장님 DB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1일부터 22일까지 실적 빵 지금처럼 실적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오키 여사한테 그분이 오키라는 사람인데 오키 여사한테 이제 실장님한테 얘기했더니 DB 없대. 그럼 전 뭐 어떻게 전화해요? 그랬더니 모르겠대. 알아서 지인한테 전화를 하든지 하래. 그래서 내가 이제 걔한테 얘기를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하나님 메시지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20일까지 이렇게 안 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도 안 되냐. 저희가 7개만 개통을 해도 200만 원이 넘거든요. 80만 원이 넘어서 나오고 이제 인생이 나오는데 하나도 안 하면 여기처럼 이제 빵인 거예요. 기본곡도 못 받는 상황인데 불안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뭔가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서 도대체 무슨 메시지지? 하고 이제 계속 찾았는데 내가 그 바로 앞에 옆에 파티션 앞에 옆에 앉아있어서 그 오키 여사한테 오키 여사 DB도 없고 전화할 때도 없고 20일 동안 지금 실적도 하나도 없는데 실장님이 DB도 없다고 안 준다? 그랬더니 나 700개 DB가 있어. 그러면서 200개 가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장님도 100개를 못 주는데 걔가 200개를 준다고 하니까 내가 너무 미안해서 그래도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가져가. 그래서 내가 200개는 너무 미안해서 실장님한테 저 사람은 700개가 있다고 하는데 100개를 나한테 준다고 했다고 했더니 정말 준다고 했냐? 준다고 했다. 받았어요. 받고 나서 첫 통화를 돌리는데 1타 2피가 된 거예요. 우리 집도 해주세요. 친정집도 해주세요. 또 그거 다 정리하고 두 번째 DB를 돌렸는데 또 1타 2피가 되고 한 번에 4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딱 생각하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을 딱 하시는데 복음을 빚졌잖아 쟤한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줘야 되는데 쟤는 너무 갈급한 애인데 너 입 닫고 있었잖아.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일어나서 점심시간에 오키에서 잠깐 일어나봐 내가 빚 갚아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입이신 줄 알고 자기 때문에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고맙다고 그거 갚아주려고 하는 줄 알고 아니 성희야 얘 괜찮아 얘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야 내가 갚아야 될 빚이 있어 하고 이제 그 사람을 데리고 전산실에 들어가서 그 친구하고 같이 밥 먹는 두 사람의 친구가 있는데 하나는 제주도 간 친구예요. 하나는 목사님 사모님 했던 친구인데 이제 완전히 교회가 부도가 나서 이제 어려움이 걷고 사모님인데 이제 직장을 나오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넷이서 밥을 먹는 그 밥팀을 도시락 들고 왔는데 도시락 다 내려놓고 나 따라와. 그래서 이제 오키 여사한테 내가 복음 전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지난번에 기도한 건 다 무효야. 네가 복음을 안 들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복음을 다 설명을 할 거야.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도 네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고 자녀된 권세를 다 누릴 수가 있는데 다 듣고 나서 네가 싫다 그러면 안 해도 돼. 청약처래.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알았어 하고 이제 쭉 설명을 해주니까 네가 설명을 하니까 하나님 얘기가 너무너무 이렇게 이해가 쉽게 되어진다고 하면서 영접할래 그랬더니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하겠대요. 근데 그 기도를 이제 셋이서 한 거잖아요. 하고 나서는 얘는 이제 오히려 이 옆에 있는 애들이 솔직히 사모였는데도 불구하고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한테 알려주지 않아서 나는 이 부분을 제대로 이렇게 희미하게 알고 있었고 모르고 있었는데 언니 점심시간에 밥 먹지 말고 언니가 말씀 전해주면 안 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제주도에 그 에어컨 기사로 남편이 내려가서 한 달에 한 번씩 남편 만나러 갔던 그 친구하고 근데 이 두 친구가 언니 이거야 이거 나 알고 싶어서 하고 내가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좀 알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 그냥 오래 다니면 다 아는 거니까 하고 안 알려준다고 너무 답답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언니 이거 점심시간에 좀 해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이 영접단에는 영접만 딱 하고 야 점심시간까지 이런 거 해야 돼? 이러고 얘는 이제 그렇게 돼버리고 이 두 친구가 이제 자꾸 저한테 밥을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그럼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이제 제주도 내려가니까 그 오키 여사를 너무 이뻐해요. 좋아해요. 그러니까 언니 그러지 말고 내 영혼 사랑하면 언니도 같이 듣고 같이 밥 먹자. 근데 너희들 이렇게 하면 점심시간에 같은 팀 안 되고 다 나가버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언니 나가지 마 하고 이제 붙잡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제 매일 기도 응답하고 막 하나님 하신 것만 얘기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있어서 뭔가 뭐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도 못하고 답답하고 있다가 이제 미경이랑 언니 내가 그 몇 년 있다가 이제 제주도 내려가서 서로 잡고 그렇게 살게 되어질 텐데 내가 언니를 떠나서도 나 혼자 하나님 누릴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고 응답하고 할 수 있도록 그 시간만 좀 내달라는 거예요. 낮에 지금 그 언니를 잡아서 내가 얘기를 했거든요. 저 사람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실 건데 지금은 시간표가 아닌 것 같아. 나가려고 하면 나가게 내버려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얘가 억지로 잡았기 때문에 그 점심시간에 얘기를 못하게 됐는데 언니는 저녁에 미안하지만 저녁에 화요일 날 목요일날 이렇게 시간을 좀 내주면 안 돼? 나 엄마 안 있으면 제주도 가야 돼. 이렇게 하고 한 6개월 동안 그래서 이제 이 두 친구를 제가 화요일 목요일날 이제 메시지 전해주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냥 막 지식적인 성경 공부가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제대로 된 기도를 못하고 있고 응답을 그래서 제대로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냥 불신자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기도밖에 못하고 있어서 지속적인 응답을 못 받고 있어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그 부분만 내가 해줄게. 그리고 성경 읽는 법, 성경 혼자서 읽으면서 이제 깨닫는 법 보고 알려줄게 하고 몇 개월 했거든요. 한 6개월 했는데 그 남편이 아들 하나를 군대 갔다 온 아들 하나를 조수로 해가지고 걔를 좀 키워보려고 기술자로 키워보려고 데리고 갔는데 얘가 너무 힘이 드니까 2년 하다가 비행기 타고 몰래 도주를 한 거예요. 그리고 얘가 갑자기 남편 도와준다고 우리는 한 2, 3년을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6개월 만에 이제 내려가 버린 거죠. 개척교회 가서 이제 내려가서 있는데 이제 뭐 사모님은 목사님과 결혼을 했을 뿐이지 사모님이 목사님 수준은 아니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 신앙이 어리다 보니까 사람한테 자꾸 시험이 드는 거예요. 눈에 닥털 달고 막 찢어지는 인간같이 청바지 입고 언니하고 다르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경아 사람한테 시험 들면 안 돼. 왜냐면 그분도 목사님하고 결혼을 한 죄밖에 없어. 하나님 못 누릴 수 있는데 네가 좀 동력해주고 도와주면 안 되겠냐. 그러면서 그랬더니 언니가 내려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고 형부하고 걔가 우리 정원이 아빠한테 소개를 되게 많이 해줬어요. 그런 역할을 되게 많이 해가지고 이제 우리 정원이 아빠한테 형부라 그러고 언니라 그러고 이제 그 가족처럼 지냈거든요. 제주도도 1년에 한 번씩 내려가고 그랬더니 이제 그 언니하고 이제 형부하고 제주도 내려와서 살게 되기를 자기 남편하고 간절히 기도한다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제주도를 내려가냐 이렇게 했고 작년에 이제 우리 현이가 이제 그 아파서 죽었던 유림이 엄마 아빠가 근데 그 아파서 죽기 전에 3개월 동안 제가 출근하다가 팔이 부러져가지고 여기도 이제 그 내용이 있어요. 그 책에 팔이 부러져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가서 내가 간호를 해주는데 그것도 할 필요 없는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하나님 왜 제 팔을 부러뜨리셨는지, 이렇게 분명히 좋은 계획일 텐데 왜죠? 하고 했더니 이렇게 산재보험을 받으면서 3개월을 쉬고 매일 갈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오른팔이 부러진 것 때문에. 그러고는 이제 그 남편이 완전 보험 방해하는 분인데, 유림이 아빠가 진짜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사람까지 보험 받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그래서 이제 그 계속 가서 이렇게 팔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계속 가서 이렇게 간호하면서 말씀 전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 마음까지 다 녹이셔서 그 가정이 다 구원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1월 5일날 이제 죽어서는데 이번 1월 5일이 1년째 되는 날이죠. 근데 얘 가고 나서 작년에 얼마 안 돼가지고 2월 그 구정 연휴 때 걔가 이제 내려가니까 언니 그 동생이 병고 안 하느라고 되게 수고 많았는데 언니 시로 내려와. 구정 때 형부는 내려오지 말고 언니만 좀 시로 내려와. 근데 나는 형부가 안 내려오라 그래서 그 이유를 몰랐는데 사실은 내려가서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자기는 입을 벌려서 전도를 못하니까 언니 내려오면 복음 좀 전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자기는 이제 속셈을 가지고 나고 내려오라고 했던 거죠. 시로 내려오라고 그랬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그러고 이제 시로 내려갔는데 저는 토요일 7시에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근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구정 연휴니까. 진짜 한 3일 전에 전화해가지고 언니 비행기표 좀 새벽에 끊을 수 없냐고. 그래서 끊을 수가 없지. 지금 어떻게 끊어? 그랬더니 한 사람은 대기표로가 가능하니까 아침 일찍 새벽에 와가지고 캔슬된 거 해가지고 언니 좀 일찍 왔으면 좋겠다. 왜 그러는데? 그렇게 물었더니 사실은 내가 전도하고 싶은 친구가 있어. 완전 얘기돼 있는 친구고 불신자인데 하나님 믿고 싶어 한다. 근데 나는 복음을 못 전하겠어. 근데 언니가 와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면 생각해보니까 언니는 여기 날라오면 이 사람은 구정 때 입지로 날라간다는데 지금 길이 엇갈리니까 못하니까 수요일 아침 일찍 언니가 오면 그 사람을 만날 수 있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정말 그냥 쉬러 갔던 건데 제주도 내려가는 걸 놓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큰 글씨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프랭카드 그냥 제주 선교 이거를. 그래서 하나님 나 미경이랑 놀러 가는데 무슨 제주 선교냐고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네가 내려가서 간증을 하게 될 거야. 간증이 뭔지 아시죠? 네. 간증을 하게 될 거야. 이 말씀 하셔가지고 그게 되게 부담이 됐어요. 왜냐면 이제 걔가 다니는 교회가 개척교회고 그 목사님도 저도 잘 알고 있는데 교회 앞에 쓴다면 저는 그런 거는 싫거든요. 그냥 1대1로 만나서 얘기하는 건 좋은데, 그래서 네가 내려가면 간증하게 될 거야. 오전은 아니고 오전은 목사님이 하실 거예요. 오후에 하게 하실 텐데 되게 부담돼서 하나님 제가 간증하기 싫은데 간증할 게 너무 많은데 한두 시간에 끝나는 것도 아닌데 그 자리에 올라가서 간증하기 싫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내려갔었는데 그냥 간증이 돼버리게 하시고 목사님이 오후 예배 없다라고 하고 카페에 가서 교인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그냥 앉아갖고 내가 나를 소개하기를 우리 옛날 직장에 있던 언니인데 정말 친언니처럼 나의 전도자다 얘기하면서 얼마 전에 동생이 죽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치러 오라고 그래서 왔다고 그러냐고. 그러고 나서 내 소개를 하고 쭉 얘기했는데 중간에 뭐 누가 질문하고 뭐 이런 것도 없이 다 그냥 고개 끄덕끄덕하고 듣고 간증이 다 돼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가서 그냥 너무 순적하게 예비된 영혼들이 복음 받고 오래 다니면서도 복음도 모르고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연결해서 만나게 해주셔서 올라왔는데, 그러면 내가 또 내려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 직장이 또 지금처럼 프리한 직장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 더우니까 네. 이걸 하고 하니까 엄청 덥다. 네. 그래서 이제 올라왔는데 얘가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가 못 전하니까 녹음을 하더라고요, 핸드폰에. 근데 올라왔는데 계속 무슨 마음을 주시면 넌 아기를 놓고 버리고 왔어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잉태를 했는데 이 사람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립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네가 그걸 못 해주고 왔어. 그 마음을 계속 주셔서 그래서 제가 기도하더라고요. 그럼 어떡해요. 제가 내려갈 수도 없고. 근데 이제 예전에 10년 전에 제가 기도했던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섬기려고 하면 어떤 나라를 선교할까요? 제가 선교할 수 있는 한 나라를 저에게 알려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그게 제주도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제주도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천하국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잠깐 성교를 하다가 제가 잊어버린 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기 위해서 저를 SK 브로드밴드에 그냥 저는 돈 벌러 갔고 입 다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요나처럼 막 이렇게 있으려고 했는데 제주도에 남편이 있는 그 친구를 만나게 하셔서 얘가 받고 너무 급하게 내려가는 바람에 더 갈급해서 나를 찾게 했고 찾아서 내려가 보니까 얘 때문에 다른 사람들 문들이 열려가지고 지금 저 사람들이 젖을 하는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제가 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노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내려가야 되겠다. 얘는 계속 전화가 오고 미경아 언니가 한 달에 한 번씩 내려갈게. 원래는 이제 5월 달에 내려갈게 이렇게 된 건데 내가 너무 놀라워서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박 2일씩 한 달에 한 번씩 내려가다가 이제 이제 올해 1월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바깥에서 이렇게 말씀을 받거나 이렇게 하면 뭐 신천지 이런 논문도 쓰게 되고 아닌 줄도 알면서도 목사님에게 은혜 받는 거를 바깥에서 이렇게 은혜 받는 거를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좀 겸손하게 목사님을 섬기면서 했으면 그 교회도 덥고 얘네들도 덥고 참 좋았을 텐데 이제 말씀이 차이가 나잖아요. 너무 평행도가 전하는데도 저는 사실 선교사 훈련을 다 받았는데 목사 안수만 안 받았을 뿐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뭐 평신도 집사, 저는 집사가 좋아서 더 이상의 직분 안 받고 이러고 있는데 집사다 목사다 이걸로 다르게 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다르니까 목사님한테 저 사실 목사님한테 은혜 받아서 이렇게 앉아있는 거 아닙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했고 목사님 자존심 상해서 다 던졌던 거예요. 얘네들이 지혜 없이 하는 바람에. 그래갖고 나한테 은혜 못 받으면 나가 이렇게 돼버렸네.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쫓겨나는 그래서 다른 교회도 갈 수 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남편이 전화가 와서 이제 목사님들은 이렇게 노회라는 게 있어서 다 연결이 돼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갖고 나가면 또 다른 교회도 다 연결해갖고 막 전화를 해놓거든. 어차피 우리가 다른 교회 나가도 목사님 뒤에 해코지 할 거고 근데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집사님 매주 내려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내려갔더니 내려가면 빠꾸도 다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네. 한 2주에 한 번씩 내려가 줘야 되겠다. 나 마음으로 내가 시간을 낼 수는 없지만 네.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에 한 주에 한 번씩 내려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내가 교회에다가 뭐 11조나 감사헌금이나 이런 헌금을 하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쫓겨났으니 그거 갖고 집사님 비행기표는 감당할 수 있겠으니 이렇게 내려오시면 좋겠습니다. 그거 이제 부탁을 하고 우리 정원이 아빠한테도 정중하게 이제 좀 내려보내달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말하기를 예전에 내가 다 내려놓고 갔을 때는 정말 그 물질에 대한 부분도 함께 동력이 필요했지만 지금 나는 직장이 있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계시고 어차피 내가 뭐 성교 헌금하고 헌금으로 내는 것보다 내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 그 자체가 성교 헌금이고 하니 당신들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내가 내려갈 수 있으니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말씀만 받고 제대로 잘하다면 내가 안 가도 될 정도로 그 정도로만 잘하면 나는 그 임무를 다 하고 올라오겠다 라고 하고 이제 이번 1월 달부터는 이제 매주 가서 이제 사역을 하고 올라오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SK에서도 이렇게 나오게 된 계기가 제가 이제 TM 하는 부서잖아요. 근데 그 인터넷 부서에도 있어 봤고 TV 부서에도 있어 봤는데 TV 부서에 가보니까 저희 인터넷과 TV를 쓰는 고객에게 이제 다 세탁을 파는 거예요. 두 번째 TV 반값 할인에다가 뭐 이런 걸 파는 건데 인터넷을 하는 고객은 다른 고객을 뺏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뺏어오니까 40만 원, 50만 원씩 지원금을 주잖아요. 근데 TV는 원래 하고 있는 고객이니까 신경을 안 써, 기존 고객들한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존 고객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을 잘 관리하면 굳이 돈을 주지 않아도 소개로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고 하는데 너무 연구 개발을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저는 회사에 녹을 먹고 있어서 회사 사장님이 지시하는 대로 TV만 팔아야지 다른 일은 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이제 개인정보 보호법 이렇게 해서 개인 핸드폰으로 고객한테 전화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날 이제 전화를 돌리다가 보니까
이분이 막 토요일 날도 시간이 없고 설치받을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고 해서 그럼 니지는 있는 거 아니에요. 아, 나 하고는 싶은데 시간이 없어. 이렇게 된 상황이어서 이제 가망으로 돌려놓고 일주일 뒤에 전화를 한 번 더 해본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혜택이 좋으니까 이제 가입만 시켜놓고 설치는 당신이 그래도 계속 쉬지 않지는 않을 거 아니냐. 토요일 날 한 날이라도 쉬면 그날 기사님 오셔서 설치를 받아도 되니까 일단 이제 예약은 해놓자라고 했더니 그분이 다시 하신다는 말씀이 사실은요, 저 채널 많은 것도 필요 없고 세탁 좋은 것도 필요 없고 TV 볼 시간이 없어요. 그럼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그러면 고객님 필요 없으시군요. 그래서 정중하게 이제 그걸 내려놓고 그럼 다시 전화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전화기를 끊는 순간에 이 저기를 보니까 전사를 보니까 기본 요금에다가 그 부가 서비스라는 거 우리가 이게 부가 서비스 팀에서 전화가 오는데 3,300원짜리 필요 없는 거 이분은 우리가 와이파이 때문에 인터넷을 쓰잖아요. 요즘에 본체 쓰고 하는 사람들 없잖아요. 본체가 없으신 분이야.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셋탑을 하나 더 주면 신형 셋탑이니까 그걸 메인에다 달고 어차피 모니터가 있으니까 그 모니터에다가 다세탑 예전 구형 셋탑을 달아서 두께를 볼 수 있다라고 하고 안내를 했는데 이제 그런 부가 서비스가 필요가 없어요. 뭐 인터넷이 느리게 인터넷 자체를 안 쓰니까 와이파이 전용으로만 쓰니까 근데 그게 3,300원짜리가 4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4년 넘게 돈이 계속 흘러나가고 있는데 이 사람은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게 딱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우리가 녹취가 되는 전화로 하면 그분 치팅을 이제 걸리는 거죠. 고객한테 그걸 알려줬다고. 그래서 이제 아 이게 있네 하고 이제 다른 DB로 넘어가려고 딱 하는데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우리 가족이면 그냥 넘어갈 수 있어? 하는 그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면 얘기해야죠. 고객이 가족이라며. 근데 하나님 저는 위에서 월급을 주는 사람의 지시를 따라서 내가 하는 업무가 있고 한데 그 외에 업무를 하고 그러면 오히려 지금 회사에 받는 거를 그 사람은 안 내게 해주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회사는 손해인 거잖아요. 여기서 내가 갈등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결핍되는 이 월급이 어디서 나오지?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니까 SK 사장도 모든 사람들도 이 많은 사람들의 내는 걸 해가지고 우리가 월급이 되고 회사가 운영이 되는데 그분들이네요 하고 얘기했더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더 이상 내가 노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제가 업무하면서 전화 많이 하거든요, 핸드폰으로. 왜냐면 이제 그래서 얼마 더 줄게요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저는 그 전화를 한 번도 안 들었는데 나라를 딱 바꾸고 나서 보니까 전화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신앙이 안 하시고.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아 왜 또 전화를 하셨어요 하면서 이 사람은 이제 권유를 하는 줄 알고 이 전화를 권유를 하는 줄 알고 짜증나서 전화하는데 아 고객님 제가 DB에는 다 삭제를 했고 다시는 이 일로 전화는 가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제가 DB를 보니까 고객님 지금 인터넷도 쓰지 않는데 부가 서비스가 이렇게 계속 돈이 흘러가고 있어서 이걸 제가 해줄 수는 없다. 그러니까 내일 106번에 전화해서 이 부분 해지해 주세요 라고 하면 지금부터 이렇게 나가지 않을 겁니다. 근데 고객님 전화 받으실 때 이거 전화 받으실 때 한 달은 무료인데 한번 써보세요 하고 이제 그 다음 달부터 나가는데 안 내도 됐는데 대부분 무료입니다 하면 그대로 해놓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얘기를 해주고 오히려 이제 자기를 도우려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전화해서 자기한테 뭔가를 이렇게 가입하게 하려고 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때 좀 기분이 나빴었나 봐요. 뭐 알았어요 하고 딱 끊는 거예요. 나는 할 의무를 다 했고 그분이 해도 안 해도 나는 상관이 없고 그러고는 이제 넘기고 막 빨리 이제 하고 이제 그날도 이렇게 김포에서 한 사람 내가 양육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분한테 가려고 이제 막 급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애가 언니 실장님이 불러. 실장 보니까 없고 그 위에 있는 그룹장님이 나보고 딱 마주쳤는데 딱 와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보셨어요? 그러면서 뭐요? 그랬더니 이메일로 그 VOC가 이제 걸려서 왔는데 그분이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106번으로 어떤 상담원이 자기는 안 하겠다고 했는데 전화를 걸었는데 이 번호는 이 번호다 하면서 내 번호가 다 공개가 되고 이거 맞냐고. 그게 맞습니다 했더니 왜 그렇게 했냐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너무 급하니까 내일 아침에 제가 2시간 일찍 오는데 일찍 와서 신경 쓰고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얘기했더니 안 된다고 하더니 자기도 빨리 또 퇴근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럼 내일 아침에 와서 합시다. 하고는 이제 아침에 와서 제가 이제 쭉 이제 경위를 적었죠. 저는 인터넷 부서에도 있어봤고 TV팀에도 있어봤는데 인터넷 다른 그 KT나 LG가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도 SK를 쓰면서도 자기 집은 LG로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는 SK를 다니는데 속상하잖아요. 이거를 이제 좋아도 잘 쓰면 좋은데.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다른 그 고객을 끌어오기 위해서 40만 원, 50만 원을 주는데 그게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기존 고객들이 내는 그게 다 운영이 되면서 나가는 건데 저는 그렇게 그 사람들을 끌어오는 것보다 그걸로 연구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에게 사기치지 말고 그 사람들한테 막 전화해갖고 그런 3,300원짜리 그런 사기를 치지 말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이 나가고 있는데 이거 쓰세요 안 쓰세요 확실하게 물어보고 이런 거를 빼주고 하면 기존 고객들이 감사하게 생각을 할 거고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이 되어지면 SK 좋아 서비스도 좋고 이런 부분도 좋고 참 상냥하고 우리가 손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더라 하면 어딨어 우리 집에 뭐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엄마도 올 거고 아빠도 올 거고 다른 집에도 갈 건데 이거 뭐 어디 거야? SK야 좋았어. 이러면 굳이 40만 원, 50만 원 안 죽어도 이것도 줄일 수 있고 모든 사람을 다 좋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저는 결국 그 기존 고객들의 돈을 뺏어서 그 사람들을 끌어와서 그 사람들 관리도 안 하고 이런 부분이 너무나도 좀 안타까웠었는데 이제 뭐 그분들이 뭐 하나님을 이렇게 했다고 안 되면 신앙이 그냥 마음의 양심의 그런 이제 말씀이 들려서 제가 이렇게 했을 뿐이고 그래도 회사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서 이제 잘못했다고 하면 잘못인데 내가 그 부분에 대한 건 감당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든지 뭐 이렇게 하면 내가 그걸로 처리를 다 받겠으니 그렇게 한 생각했더니 왜 일을 그렇게 크게 왜냐면 내가 잘못하지 않은 걸 그분들도 아는 거예요. 왜냐면 개인정보라는 거는 우리가 그거를 이용해서 이 사람을 나쁘게 하려고 쓸 때는 저기지만 사실 그 사람을 도우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그 사람을 도우려고 했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회사에 더 도움이 되는 거라고 궁극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하신다는 말씀이 그런데 네가 도우려고 했는데 뒤통수 맞았잖아. 그래서 뒤통수 맞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었으니까 그분이 몰라서일 뿐이지 지금이라도 다시 전화해서 하면 그분 안 할 일은 없을 텐데 그렇다고 얘기를 했더니 뭐 심하게도 쓰고 이렇게 내가 징계위원회까지 올라가니까 일을 크게 만들지 말고 왜냐면 올라가면 내가 잘못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거를 이렇게 자제를 하고 그럼 제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작년에 재계약을 해서 60세까지 할 수 있었던 직장이었거든요. 무기계약직으로. 근데 이제 그만뒀으면 좋겠다. 사표를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개인 사정으로 사표를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제 잘못을 회피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내가 벌금을 받든지 뭘 하든지 이렇게 징계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이게 그만두고 나가는 게 회피라고 생각해서 안 하려고 한 건데 이게 내가 회사에 도움을 주는 거냐 나는 5년 동안 이 회사의 혜택을 너무 많이 받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감사한 그 회사에 내가 이런 보답을 하는 길이냐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러면 쓰겠다. 그러면 이제 갖고 와라. 그리고 뭐 개인 사정으로 인한 뭐 이렇게 쓰라고 얘기를 하는데 쓰는데 이렇게 갖고 와서 보니까 개인 사정 그다음에 뭐 이사, 이직, 뭐 질병, 뭐 입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전부 다 개인 사정이에요. 이사도 개인 사정이에요. 근데 제가 아팠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오른쪽이 쫙 당겨가지고 이게 직업병으로 그런데다가 그 바로 그날이 수요일 날이었는데 일요일 날 버스를 타고 강화 잠깐 갔다가 버스를 타고 오다가 차 사고가 나서 엑스레이 찍고 다 찍어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픈 것도 아닌데 찍어보라 그래서 그냥 머리 하나 툭 부딪힌 것 뿐이에요. 유리창에. 근데 해필이면 내가 아픈 쪽이고 근데 저녁에 와갖고 저녁 앞에 내가 강화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 났는데 그냥 툭
부딪혀서 그냥 아픈 것도 아닌데 내가 지금 머리가 오른쪽이 되게 아프거든. 그래서 병원 갈 시간도 없었는데 이거 한번 찍어볼까. 당장 가서 이제 찍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 생각이 나서 하나님 신령하시구나. 그래서 쉬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질병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적고 이제 다 썼습니다고 올려보냈더니 급하게 이제 교육장 센터장까지 다 내려오신 거예요. 와가지고 아니 센터장님이 이렇게 그 개인 사정이라고 이제 실업급여 안 주시려고 개인 사정이라고 체크하라는 얘기 못 들었냐고. 그래서 네 개인 사정 질병이 어디 아프냐고 혹시 실업급여를 받을 계획이냐고. 저는 그것으로 인해서 실업급여 안 받고 받고가 정해진다는 걸 몰랐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 얘기를 해서 실업급여를 안 주려고 이렇게 개인 사정으로 체크를 하라고 했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아파서 이걸 체크를 했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면 받으면 좋죠. 이렇게 하고는 이제 갖고 올라가서 알겠다고 다시 한번 상의해보겠다고 하더니 번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하고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실업급여 받고 한 3개월을 쉬고 싶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5년 동안 있었으니까 짐이 많잖아요. 짐 실러 오라고 우리 아들을 오게 했고 이제 집에 가면서 우리 정원 아빠한테 얘기하면 네 오지랖에 막 뭐라 부를 것 같아가지고 이제 정원 아빠가 오라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을 오라 그러면서 들어가면서 여보 나 회사에서 잘렸어 그렇게 얘기했더니 의외로 우리 정원 아빠가 한다는 말이 잘 됐네. 삼성화재 들어오면 되겠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마치 이제 이 250만 원 깔아주고 그 제도가 생겼다고 얘기를 하면서 잘 됐네. 근데 그렇게 했던 그것도 원인도 있었던 게 이제 그냥 아내로 살아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제주도 사역이 열리고 이렇게 하니까는 아무래도 주말에 같이 못하는 부분도 있고 이제 또 남편으로서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방해를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하나님이 어디다 또 손을 댔냐면 지금 그 옥중 일기 썼던 그때 부도가 나서 저걸 했는데 그 일이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라서 이제 혹시 통장 차압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정원이 통장을 쓰고 있어요. 월급 통장은. 근데 통장 차압이 들어오고 바로 전에 통장이 그러니까 정원이 거는 들어오지 않았는데 자기 통장이 딱 박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장을 그렇게 될까봐 그 남아있는 잔류의 어떤 일이 있어서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자기 통장을 안 쓰고 10만 원, 20만 원만 넣어놓고 이제 보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혼자 고민을 한 거죠. 난 80세까지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이 좋은 직장을 내가 이것 때문에 또 이렇게 내려놔야 되나 하는데 가족에게는 이게 저기가 될 수 있다면서요. 이제 내 DB라든지 우리 이렇게 할 수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고민을 하고 나는 이렇게 자기를 할지 생각을 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됐다니까 사실은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저기를 할지 모르는데 가족한테는 이렇게 할 수 있으니 혹시라도 자기가 이렇게 되어지면 내 DB를 받으면 되고 이렇게 하니까 네가 이렇게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나 3개월 쉬고 들어갈 건데 그랬더니 일단 교육 좀 받아봐라 해갖고 이제 교육 받았는데 교육 받는 중에 계속 이제 하나님도 만남을 주셨을 거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미순 언니하고 그 은희 아씨하고 계속 점심시간마다 나를 챙기는 거예요. 챙기면서 둘 다 크리스찬인데 그때 1박 2일로 저기 안에 들어갔을 때 미순 언니가 나한테 고민을 털어놓더라고. 혹시 기도 응답 받아봤니? 이런 기도 응답은 내 특기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연잎들 때문에 나를 이렇게 급하게 오히려 하나님 말씀 순종한 것 때문에 잘려서 더 자유로운 직장으로 오게 하시고 연희자랑 함께 동행해서 그것도 같은 행신이고 재범이하고 다 그렇게 만나고 주셔서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끌어오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다 인연이셨네. 네. 한번 그래서 아무튼 이제 우리가 10월 코드인데 9월 달부터 이 제도가 생겼나요? 9월부터 생겼죠. 그래서 제가 9월 27일 날 잘리고 바로 연결되셨네. 8월 27일 날 잘리고 8월 25일이 딱 5년째 되는 날이고 이제 27일 날 잘리고
그러고 나서 여기 이제 와서 한 달 교육 받으니까 이제 9월이 됐고 10월 코드잖아요. 예. 10월에 딱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예. 길을 전화해보기도. 네, 예. 얘기해 주셔서 예. 좋은 분들 만났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길을 인도해 주시고 계신 분이 계시니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예요. 네. 믿어주시면. 믿습니다. 믿어요. 네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네. 지금 제가 얘기했던 그 제주도 문 열렸던 거 일기를 제가 계속 적고 있어서 그걸 책으로 이제 소책자로 네. 만들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 저 알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연결된 사람들에게 하나 이렇게 전해주게 하셔서 저는 이렇게 다 이런 것도 가지고 가지만 제가 전할 거는 이제 이거 전하고 가는 게 있거든요. 읽어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제 이야기니까. 예. 정원이 아빠 이야기. 예. 저는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요. 감사해요.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재범이도 잘 되고 해야 되는데. 네, 잘 될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그러니까요. 네, 행신지점. 행신 화이팅해야 돼요. 행신 사람이 많아. 맞아요. 네. 네. 사람이잖아요. 그죠? 많아서 다음 주에 저기 8월 달에 자리 잘 닦아 놓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수고하세요. 네. 식사도 못 하시고.